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에 던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루의 첫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들으면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좋고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도 복된 시간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부른 찬송 언제쯤 불러보셨나요? 까마득하시죠? 제가 80년도 초반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는 철야 기도가 있었죠. 그때 철야 기도라고 해서 저녁에 잠깐 모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모여서 1시나 2시까지 기도하고 한 2-3시간 쉰 다음에 새벽 기도까지 해야 그게 철야 기도였거든요. 근데 한참 그렇게 하다가 점점 어떻게 되었죠? 철야 기도가 소리가 쑥 들어가고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는 말 그대로 저녁에 모여서 한 2-3시간 했을까요? 그러다가 2-3시간도 아니고 이제 점점점 줄어들어서 1시간 안팎. 그러다가 요즘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죠. 없어졌습니다. 심야 기도회나 철야 기도회나 기도원에 가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찬양 별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168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뭘 알겠습니까? 대개 철야 기도나 심야 기도회는 부교역자들 몫이거든요. 그때 지금 그야말로 왕초보인데 성경 잘 찾지도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또 찬송도 잘 못할 때인데 이 찬양 교인들과 함께 부르면서 그때 많은 역사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신의 은사가 나오고 또 교인들의 문제 해결이 해결되고 하는 모습들을 본 기억이 벌써 한 30-40년 전의 이야기인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로 순수하게 기도로 모이는 것이 지금 드리는 새벽 기도,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모이는 중보 기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캄보디아 선교회 기도회, 이 정도가 이제 순수 기도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까지는 새벽에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아마 감염이 무서워서 새벽에도 안 깨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오신 분들 큰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말씀이 있거든요. 자, 믿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덮어놓고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죠?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것에나 믿느냐고 물으면 아멘하죠. 또 설교자도 그걸 때로는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함부로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진짜 믿어야 할 것을 아멘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하면 어떤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아멘,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믿는 것은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해야죠. 1921년 2월 6일 기억 못 하시겠죠? 그때 걸프전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 미국은 이 쿠웨이트 해변에 매설된 지뢰밭을 제거해서 이 미군 해병대가 지나갈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6.8톤짜리 아주 집채만한 그런 재래식 폭탄을 떨어뜨리려 결정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있는 곳에 이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내일까지 투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세례를 맛볼 것입니다. 이라크군은 이 경종을 무시했고 다음 날인 7일 새벽에 미군은 낙하산으로 그 지역에 폭탄을 투여했습니다. 미국이 전술핵을 터뜨렸다 이렇게 보고될 정도로 이 폭탄의 파괴력은 엄청 대단했습니다. 지뢰밭이 모두 사라져버렸고 이 해병대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폭탄 이후에 미국은 또 다른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계 최강의 폭탄의 맛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운 없이 그걸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하거나 싫으면 가만히 있다가 죽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라크군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라크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미군은 이 참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또 다른 나라 있나요? 예수님 당시 로마도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큰 영토를 장악했을 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제국 아수리아, 바벨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파라오의 이집트도 이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어떤 왕도 전 세계를 지배해서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어떤 날?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막강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앞서서 적군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미군이 이라크에게 선전포고를 했듯이 선전포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거죠? 항복해서 살든지 싫으면 가만히 있다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라. 인자의 날에 대한 가르침은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조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어제 나누었죠. 20절과 21절은 왕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그날이 언제인가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의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운데 그 나라 통치자 왕이 있으니
그에게 항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셨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제자를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제자는 주님께 기쁨으로 항복한 무리들입니다. 항복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무리들입니다.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의 날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22절 이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날이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 23절에서 그러시죠. 그날에 오기 전에 25절에서 먼저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또한 제자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날을 지레 짐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이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알라.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롯의 때처럼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겠지만 홍수가 갑자기 그들을 덮치고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인자의 날도 그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나태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준비하라. 인자를 왕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다시 오셔서 그 날을 세우는 날을 지레 짐작하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오직 그 날을 준비하고 경고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노아의 홍수, 소돔에 쏟아진 불과 유황처럼 진노의 심판이 쏟아져 내릴 것이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하라는 내용입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인자의 날을 말합니다. 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목숨을 보존하려면 목숨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짧은 말씀이 있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유대교에서 이 불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도시에 집착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무조건 도망치라. 인자의 날에 엄청난 재앙이 덮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날에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34절, 35절을 보면은 두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34절에는 밤에 잠을 자고 있던 두 사람이 나오죠. 둘 중 하나는 어떻게 되고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거 실감 나실까요? 둘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35절에는 맷돌을 가는 두 여인이 나오죠. 당시 맷돌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갈게 되어 있었는데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맷돌을 갖고 있어요. 누가 목숨을 잃는 사람인지 누가 목숨을 보존하는 사람인지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인자의 날에 사람들의 운명이 둘로 나타나 갈라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여러분도 들으셨는데 어떠셔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에 떨면서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주여 어떤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이러한 물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좀 엉뚱한 대답이죠. 37절 끝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금방 이해가십니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인자의 날이 모두가 알 수 있게 임하는 것처럼 그날에 일어날 심판 역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행해질 것이다.
주님은 주 재림의 날을 인자의 때란 말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인자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 사회에 팽배하는 죄악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때에 대해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되,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인자의 때에 대해서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자, 세 때가 다 어떤 것으로 연관되어 있습니까? 죄악의 관영함, 죄악이 난무하는 그것을 보신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비춰보아서 주 재림의 시기는 이 세상의 과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발전하는 문명사회를 이룰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그 죄악성이 심히 관영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때는 어떠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노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것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금식을 해야 하는데 금식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아무 것이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각종 병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뭘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자들은 먹을 것만 먹고 마실 것만 마시는 것이 금식 생활입니다.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가가고 시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게 말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뭘까요? 아주 요즘 성행하고 있는 그러한 낱말, 성폭행이나 이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전에 일찍이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본받아서 방주 짓기를 하나님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식 생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주 자체도 짓질 않았습니다. 즉 이들은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남편 쪽으로도 아내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시댁에만 잘해도 안 되고 친정에만 잘해도 안 됩니다. 처가에도 잘해야 되고 친가에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도덕적으로 볼 때 부모님께는 뭐 하는 것입니까? 쇼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는 우애하는 것입니다. 친지나 이웃에게는 인애하는 것입니다. 효, 우애,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을 지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는 것을 결혼을 가지고 결혼은 환상이야, 결혼은 무덤이야, 또 고생면이 훤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결혼이야말로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 노아 식구들 말고는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온전한 결혼 생활을 못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노아의 때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금식 생활을 잘하고 온전한 결혼 생활을 잘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과의 관계가 충실해져야 합니다. 혼자라고 결혼 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시나요? 혼자라도 남편이 있는 사람처럼, 아내가 있는 사람처럼, 부모가 형제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결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는 것입니까? 각자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또 아내나 남편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결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지킨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홍수를 당했는데도 방주를 만든 노아의 가정은 비가 올수록 방주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은 홍수 오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곧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방주를 지어서 아무리 홍수가 나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경종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경종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죠? 방주를 지으라고, 곧 홍수가 날 것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고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이 경종을 전혀 무시하고 세상 관심에 그대로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활을 해오다가 물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은 죄악 중에도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에 앞서서 반드시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러 오신 분입니다. 단 1초도 하나님 주시는 호흡이 없으면 살 수 없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그들을 깨우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쓸모없이 버려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피하라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에게 쌓으신 모든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곧 회개할 수 없는 그날이 임할 것이다. 아멘. 언제부터 제가 수요일쯤 후부터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목사님의 영성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후부터는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참으로 좋게 여겨집니다. 기억하셔서 중보 기도팀에 많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호흡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내 믿음이 조금이지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오려 하고 한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맷돌만 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오려 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재림의 날을, 인재의 날을, 인자의 날을 저희들 꼭 기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가 하늘나라 복된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잘못 전하거나 잘못된 말을 증거하거나 함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이 강단에서 외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의 모든 삶 주님께 의지합니다. 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